할렐루야, 주일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 여기 함께 하시네. 나 예배해, 나 예배해. 이곳에 운행하시네. 나 예배해, 나 예배해. 모든 마음 위로하시네. 나 예배해, 나 예배해. 상한 자 치유하시네. 나 예배해, 나 예배해. 세기 만드시는 주, 근기적을 행하시는 주, 그는 나의 하나님. 그는 약속을 이루시는 주, 어둠 속에 빛이 되시네. 그는 나의 하나님. 주 여기 역사하시네. 나 예배해, 나 예배해. 죄인을 돌이키시네. 나 예배해, 나 예배해. 눈먼 자 보게 하시네. 나 예배해, 나 예배해. 교회에 세임 주시네. 나 예배해, 나 예배해. 세기를 만드시는 주, 근기적은 행하시는 주, 그는 나의 하나님. 그는 약속을 이루시는 주, 어둠 속에 빛이 되시네. 그는 나의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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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하나님. 비록 내게 보이지 않아도, 비록 내게 느껴지지 않아도, 하나님은 멈추시지 않네. 하나님은 새 일 행하시네. 비록 내게 보이지 않아도, 비록 내게 느껴지지 않아도, 하나님은 멈추시지 않네. 하나님은 새 일 행하시네. 여기 비록 내게 함께 하시네. 비록 내게 느껴지지 않아도, 하나님은 멈추시지 않네. 하나님은 새 일 행하시네. 비록 내게 보이지
생명샘 솟아 눈물로 차 지나갈 때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주를 삼아며 고백합니다.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고난을 덮고 그 찬송은 땅 가득해 내 구주의 영광을 우리의 찬송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 하신 주님, 주님의 얼굴을 온 세상 향한 권능의 발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선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선진하리. 모든 열망 죽을 때까지 하늘 아버지 우리 새롭게 하사 멸망 중에서 주를 섬기게 하소서. 모든 나라 일어나 찬송 부르자. 영광의 주님이 응해하소서.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손을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망이 주님의 볼 때까지 열망 죽을 때까지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손에 주님과 함께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망 죽을 때까지. 할렐루야.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몇 가지 기도 제목과 함께 예배를 위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 앞에 서서 지난 한 주간에 우리의 모든 죄를 자백하며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둘째, 모든 성도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집중적인 기도로 영적으로 충만히 무장하여서 바이러스로 인한 두려움과 소심함을 극복하도록 기도드립니다. 셋째, 11월에 가지는 미국 대통령 선거가 미국뿐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최선의 선택이 이루어지는 선거가 되도록 기도드립니다. 넷째, 모든 선교사님들이 주님의 대사명을 완수해가는 사명을 충실히 감당하도록 기도드립니다. 가난한 자들과 일터를 잃은 자들과 질병으로 고통받는 자들과 도움이 필요한 모든 사람들에게 여호와 하나님의 자비가 베풀어지기를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이 시간에
함께 합심하여 기도드리겠습니다. 광대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위엄을 높이 찬양드립니다. 온 세상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간구합니다. 이 시간 모든 예배자들 위해 여호와 하나님의 영이 충만히 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교회 소식 시간입니다. 이 시간 봉헌 찬양과 함께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이 예물을 주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베풀어 주신 모든 자비에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자비로 지난 한 주간을 잘 이겨낼 수 있어서 감사드립니다. 모든 감사를 모아서 구별하여 물질을 드리오니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의 권속들이
이전보다 더욱더 여호와 하나님을 갈망하는 복의 자리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시편 63편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러므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다.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에 하오리니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음이라.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이다. 나의 영혼이 주를 가까이 따르니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거니와 나의 영혼을 찾아 멸하려 하는 그들은 땅 깊은 곳에 들어가며 칼의 세력에 넘겨져 승냥이의 먹이가 되리이다. 왕은 하나님을 즐거워하리니 주께 맹세한 자마다 자랑할 것이나 거짓말하는 자의 입은 막히리로다. 아멘. 학생들이 제일 고민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좋은 성적을 받는 것이죠. 학생들은 좋은 성적을 받기 위해서 고민을 합니다. 이 고민이 마음의 압박감으로 다가옵니다. 대학을 졸업한 학생이 고민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좋은 직장을 가지는 것입니다. 대학을 졸업한 학생들은 좋은 직장을 갖기 위해서 고민을 합니다. 그 고민이 마음의 압박감으로 다가옵니다. 좋은 직장을 가지면 고민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직장에서 계속 승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직장에 다니는 사람들은 계속 승진하기 위해서 고민을 합니다. 그 고민이 마음의 압박감으로 다가옵니다. 결혼 정년기에 있는 청년들이 고민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좋은 배우자를 만나는 것입니다. 청년들은 좋은 배우자를 만나기 위해서 고민을 합니다. 그 고민이 마음의 압박감으로 다가오게 됩니다. 비즈니스를 운영하는 사람들이 고민하는 것이 무엇이죠? 비즈니스를 성공적으로 운영하는 것입니다. 비즈니스를 운영하는 사람들은 그 비즈니스를 성공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 고민이 마음의 압박감으로 다가오게 됩니다. 몸에 질병을 가진 사람들이 고민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질병이 치유되는 것입니다. 몸에 질병을 가진 사람들은 질병이 치유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 고민이 마음의 압박감으로 다가옵니다. 정치에 관심이 많은 사람들이 고민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정치가 국민들에게 희망을 주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정치에 관심이 많은 사람들은 정치가 국민들에게 희망을 주기를 바라면서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 고민이 마음의 압박감으로 다가옵니다. 이처럼 우리는 삶의 모든 영역에서 마음의 압박감을 받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마음의
압박감을 받는 가운데서 우리의 삶에 결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삶의 우선순위입니다. 삶의 우선순위는 우리가 인생의 시간을 어떻게 보낼 것인가를 결정하게 합니다. 삶의 우선순위는 우리가 인생을 누구와 함께 보낼 것인가를 결정하게 합니다. 삶의 우선순위가 확고하게 세워져 있지 않으면 마음의 압박감이 심해집니다. 반면에 삶의 우선순위가 확고하게 세워져 있으면 다가오는 마음의 압박감에 대해서 지혜롭게 대처할 수 있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2대 왕이었던 다윗은 마음의 압박감이 어떤 것인지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다윗은 왕으로서 감당해야 할 책임감으로 인한 마음의 압박감을 경험하였습니다. 다윗은 아들의 반란으로 왕국에서 쫓겨난 후에 불명예스러운 자신의 처지로 인한 마음의 압박감을 경험하였습니다. 끊임없이 공격해오는 대적자들의 공격을 받으면서 다윗은 마음의 압박감을 경험하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게 될 시편 63편은 다윗이 아들의 반란을 받고 왕궁에서 쫓겨난 후에 쓴 시입니다. 즉 시편 63편은 다윗이 극한 마음의 압박감을 받는 가운데서 쓴 시입니다. 다윗은 이 시를 통해서 극한 마음의 압박감 가운데서 삶의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었는가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윗이 보여준 삶의 우선순위는 여호와 하나님을 갈망하는 것이었습니다.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을 갈망함으로 극한 마음의 압박감을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시편 63편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 질문과 함께 여호와 하나님을 갈망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여호와 하나님을 갈망한다는 의미가 무엇인가입니다. 두 번째 질문은 여호와 하나님을 갈망하는 모습은 어떤 것인가입니다. 세 번째 질문은 여호와 하나님을 갈망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여야 하는가입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갈망한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다윗은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나의 하나님은 개인적인 친밀한 관계로서 하나님을 아는 것을 뜻합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정보를 통해서 아는 것과 개인적인 친밀한 관계로 아는 것에는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미국 프로농구 2020년, 2021년 챔피언십에서 LA 레이커스의 르브론 제임스라는 선수가 MVP를 받았습니다. 우리는 르브론 제임스에 관한 정보를 미디어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개인적인 친밀한 관계로 아는 것과는 다른 것입니다. 누군가를 개인적인 친밀한 관계로 알기 위해서는 정기적으로 교제를 가져야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과 개인적인 친밀한 관계를 가지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정기적으로 여호와 하나님과 교제를 가져야 합니다. 이것이 여호와 하나님을 갈망한다는 의미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갈망한다는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호와 하나님과의 정기적인 교제를 통하여 개인적인 친밀한 관계를 발전시키는 것입니다. 1절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간절히라는 단어는 음식을 맹렬하게 찾는 야생 짐승에게 사용되었습니다. 음식을 맹렬하게 찾는 야생 짐승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음식을 맹렬하게 찾는 야생 짐승은 사력을 다하여 찾습니다. 간절히 주를 찾는다는 것은 사력을 다하여 주를 찾는다는 뜻입니다. 어느 청년이 소크라테스를 찾아가서 그의 제자가 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소크라테스는 그 청년의 말을 무시하고 물속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청년은 소크라테스를 계속 따라가면서 그의 제자가 되고 싶다고 요청을 했습니다. 소크라테스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청년을 붙잡아서 물속에 밀어넣고 더 이상 견딜 수 없을 때까지 그 청년을 누르고 있었습니다. 잠시 후에 숨을 헐떡이며 물속에서 나오는 청년을 향해서 소크라테스는 숨을 쉬기 위해 사력을 다하여 공기를 간절히 구하는 만큼 진리를 그렇게 사력을 다하여 구하면 내 제자가 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같이 주를 간절하게 찾는다는 것은 물속에 빠진 청년이 살기 위하여 사력을 다하여 공기를 구했듯이 영혼이 살기 위하여 사력을 다하여 주를 찾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영혼의 상태는 진보를 하든지 퇴보하든지 합니다. 중간 상태는 없습니다. 현재 영적 상태가 진보하지 않고 있다면 그것은 제자리에 머물고 있는 것이 아니라 퇴보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적 상태는 진보하지 않으면 퇴보합니다. 영적 상태가 퇴보하면 그때부터는 영적으로 죽어가게 됩니다. 따라서 영혼이 살기 위하여 사력을 다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이것이 여호와 하나님을 갈망한다는 의미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갈망한다는 의미는 영혼이 살기 위하여, 우리의 영혼이 살기 위하여 사력을 다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1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다윗은 아들 압살롬의 반란을 받고 왕궁을 떠나서 허벌판으로 도망을 가 있는 상황입니다. 다윗은 그의 아내를 왕궁으로부터 두고 떠나왔습니다. 자, 여러분이 다윗의 처지에 놓였다면 어떤 기도를 여호와 하나님께 드릴 수 있겠습니까? 아마 제일 먼저 왕궁으로 다시 돌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다윗은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한다는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기서 다윗이 말하는 영혼과 육체는 전인격을 의미합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을 갈망하고 내 육체가 하나님을 앙모한다는 것은 다윗의 전인격이 여호와 하나님을 간절히 원한다는 뜻입니다. 다윗이 그렇게 여호와 하나님만을 간절히 원하는 이유는 자신의 공허한 마음을 만족케 할 수 있는 대상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음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마음의 압박감을 받는 가운데서 물질과 건강과 성공과 성취 등 여러 가지들을 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대로,
우리가 원하는 대로 그런 것들을 공급받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이 우리의 공허한 마음을 만족해 할 수는 없습니다. 물질이 공허한 우리의 마음을 만족해 할 수 없고요. 건강이 우리의 공허한 마음을 만족해 할 수 없고요. 성공이 공허한 우리의 마음을 만족해 할 수 없고요. 성취가 공허한 우리의 마음을 만족해 할 수가 없습니다. 프랑스 출신의 수학자이면서 과학자였던 파스칼은 모든 사람에게는 오직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하나님만이 만드신 공간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파스칼이 말한 오직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하나님이 만드신 공간은 사람의 영혼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공허한 우리의 영혼을 만족해 할 수 있는 대상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는 것입니다. 공허한 영혼을 만족해 하기 위하여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호와 하나님을 갈망한다는 의미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갈망한다는 의미는 공허한 영혼을 만족해 하는 대상으로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찾는 것입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갈망하는 사람의 모습은 어떤 것입니까? 5절 말씀 보겠습니다.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다윗은 자신의 영혼의 만족을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는 것과 같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는다는 것은 오늘날 상황에서는 아주 맛있는 스테이크를 배불리 먹는 것과 같습니다. 어떤 분이 맛있는 스테이크를 배불리 먹은 이후에 세상 부러울 것이 하나도 없다고 말하는 것을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만족한다는 의미죠. 다윗이 지금 그와 같은 심정입니다. 다윗은 아들의 반란으로 말미암아 왕국에서 쫓겨나서 허벌판에서 지내는 비참한 상황 가운데 있었지만 그의 영혼은 만족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여호와 하나님을 갈망하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갈망하는 사람은 그의 영혼이 만족을 누립니다. 5절 후반부와 7절 후반부 그리고 11절 전반부 말씀을 보겠습니다.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이다. 왕은 하나님을 즐거워하리니. 다윗은 5절에서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고 6절에서 즐겁게 노래를 부르고 11절에서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느끼는 감정을 한 단어로 표현한다면 무엇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기쁨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다윗은 그의 영혼이 기뻐하고 있습니다. 영혼의 기쁨이 있었습니다. 다윗은 비록 그가 처한 상황이 비참하고 절망적이었지만 그의 영혼은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왕의 자리를 빼앗기고 왕국에서 쫓겨나서 허벌판에서 지내고 있는데 그의 영혼은 기뻐 노래하고 있다는 이 사실이 여러분들은 메이크센스가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상식적으로는 결코 메이크센스가 되지 않습니다. 기독교 신앙은 상식으로 믿는 것이 아닙니다.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의 은혜로 믿어지는 것입니다. 다윗이 왕의 자리를 빼앗기고 왕궁에서 쫓겨나서 허벌판에서 지내는 가운데 그의 영혼이 기뻐했다는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서는 결코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는 어떤 상황이라도 설명이 가능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는 위기 가운데서도
영원히 기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여호와 하나님을 갈망하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갈망하는 사람은 위기 가운데서도 그의 영혼이 기뻐합니다. 7절, 8절 말씀 보겠습니다.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습니다.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다. 다윗은 암탉이 병아리를 품고 보호하듯이 여호와 하나님의 품 안에서 보호를 받음으로 즐겁게 노래 부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위기 가운데서 가지는 소위 마음의 안정감입니다. 8절 말씀 보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주를 가까이 따르니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거니와.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자기를 붙들어 주시는 은혜로 인하여 위기 속에서도 여호와 하나님을 가까이 따르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위기 속에서 가지는 믿음의 견고함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갈망하는 사람은 위기 속에서도 마음의 안정과 믿음의 견고함을 유지하게 됩니다. 이어서 9절에서 1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나의 영혼을 찾아 멸하려 하는 그들은 땅 깊은 곳에 들어가며 칼의 세력에 넘겨져 승냥이의 먹이가 되리이다. 왕은 하나님을 즐거워하리니 주께 맹세한 자마다 자랑할 것이나 거짓말하는 자의 입은 막히리로다. 다윗은 자기를 대적하는 악인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지금 증거하고 있습니다. 다윗을 대적하는 자들은 다윗을 찾아 죽이려고 애쓰지만 그들은 땅 깊은 곳, 즉 지옥에 들어갈 것이며 그들의 육신도 칼에 죽임을 당하고 승냥이의 먹이가 될 것입니다. 또한 거짓말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그들의 입이 다물어질 것입니다. 결국 다윗의 대적자들은 비참하게 끝나게 될 것입니다. 다윗은 악인들에 대한 여호와 하나님의 공의가 결코 실패하지 않고 반드시 실행될 것을 믿었습니다. 만약 다윗이 여호와 하나님의 공의를 믿지 않았다면 그가 처한 위기의 상황으로 인하여 여호와 하나님이 불공평하다는 비뚤어진 관점과 함께 여호와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세월을 보냈을 것입니다. 만약 다윗이 세월을 그렇게 보냈다면 그의 인생은 형편없이 무너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의 공의가 실행될 것에 대한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위기 가운데서도 여전히 여호와 하나님께 대한 균형이 있는 바른 관점을 가질 수가 있었습니다. 이것이 여호와 하나님을 갈망하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갈망하는 사람은 위기 속에서도 여호와 하나님께 대한 균형이 있는 바른 관점을 가지게 됩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갈망하기 위하여 어떻게 하여야 합니까? 8절 말씀 보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주를 가까이 따르니. 가까이 따른다는 말은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사랑으로 드리는 충성심을 나타냅니다. 다윗은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깊은 사랑으로 여호와 하나님께 충성을 드리겠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결혼한 커플의 관계와 비교될 수 있습니다. 결혼한 커플은 각자가 서로에게 헌신해야 할 몫이 있습니다. 만약 그 몫을 감당하지 않는다면 결혼 생활에 위기가 찾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결혼한 커플에게 찾아올 수 있는 더욱 큰 위기는 서로에 대한 헌신이 마음에서 우러나온 깊은 사랑에 기인하지 않을 때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마음의 압박감을 받을 때
여호와 하나님께 대한 마음에서 우러나온 깊은 사랑이 없다면 그 어떤 충성도 그분께 드릴 수 없을 만큼 영적으로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만약 여호와 하나님께 대하여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깊은 사랑이 없다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을 위하여 행하신 일을 깊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깊은 사랑, 여호와 하나님께 대한 깊은 사랑이 없어서 고민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을 위하여 행하신 그 일을 깊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을 위하여 행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로마서 3장 25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외아들 예수를 화목제물로 세우셨습니다. 화목제물은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 하나님과 원수 관계에 있었던 것을 상기시킵니다. 여호와 하나님과의 원수 관계를 화목한 관계로 회복시키기 위해서는 화목제물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그 화목제물로 외아들 예수를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은 외아들 예수를 십자가 죽음에 내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를 가질 수 있게 되었고요. 영원한 형벌에서 벗어나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대표적인 일입니다.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외아들 예수를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임당하도록 허용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깊이 그리고 자주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터치해 주셔서 여호와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깊은 사랑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갈망하기 위하여 어떻게 하여야 합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하여 외아들 예수를 십자가 죽음에 내어주신 일을 깊이 그리고 자주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편 63편에서 다윗이 가장 우선적으로 행한 일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다윗은 왕궁에서 쫓겨나서 허벌판에서 지내는 동안 하루하루 어떻게 먹고 살아야 할지를 고민했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를 따라온 그의 신하들의 생계와 안전을 고민했어야 했습니다. 그런 긴박한 상황 가운데서 다윗이 가장 우선적으로 행한 일은 여호와 하나님과 개인적으로 교통하는 일이었습니다.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을 갈망한다, 앙모한다, 바라본다, 찬양한다, 송축한다, 주의 말씀을 읊조린다 등의 말을 연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윗이 가장 우선적으로 여호와 하나님과 개인적으로 교통하는 데 시간을 투자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가장 분주할 때 그리고 가장 긴박한 상황에서 무엇을 행하셨는지를 깊이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가장 분주할 때에 새벽 이른 시간에 한적한 곳에 나아가서 기도함으로 하나님 아버지와의 개인적인 교통을 가지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죽음에 처형되는 가장 긴박한 상황이 찾아오기 바로 직전에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셔서 밤이 맞도록 기도하심으로 하나님 아버지와의 개인적인 교통을 가지셨습니다. 예수님은 가장 분주할 때와 가장 긴박한 상황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하나님 아버지와의 개인적인 교통을 가지는 데 시간을 들였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가장 분주할 때 분주한 일부터 해놓고 그 다음에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교통을 가지려고 생각하다가 그냥 가지지 못하고 지나가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는 긴박한 상황에서 긴박한 일부터 처리해놓고 그 다음에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교통을 가지려고 생각하다가 그냥 지나가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것이 우리가 영의 세계를 잘못 이해하고 있는 대표적인 케이스입니다. 영의 세계는 여호와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모든 일의 중심이 되십니다. 따라서 여호와 하나님을 제쳐두고 어떤 일을 행하면 나중에는 결국 허무하게 무너지고 맙니다. 중심이 무너지면 모든 것이 다 무너지죠.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중심이 되십니다. 따라서 여호와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신앙이 무너지면 우리의 삶 전체가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교통을 가지는 일에 가장 우선적으로 시간을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여호와 하나님을 갈망하기 위하여 여러분들이 취해야 할 방식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갈망하기 위하여 어떻게 해야 합니까? 삶의 우선순위로 여호와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교통을 가지는 일에 두시기 바랍니다. 삶의 어느 영역이 여러분의 마음에 압박감을 가져다 주고 있습니까? 마음의 압박감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하여 어떤 시도들을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을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삶의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고 계십니까? 여러분을 마음의 압박감으로부터 벗어나게 할 그 삶의 우선순위가 무엇인지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마음의 압박감으로부터 벗어나게 할 삶의 우선순위는 여호와 하나님을 갈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혹시 정기적으로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드리고 봉사활동을 하고 죄 짓는 일을 행하지 않는 것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표현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만약 여러분이 정기적으로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드리고 봉사일을 하고 죄 짓는 일을 행하지 않으면서도 여호와 하나님을 진정으로 갈망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여호와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대상에게는 사랑을 표현하는 행동 이전에 그 대상을 마음으로 갈망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여호와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마음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갈망하게 될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진정으로 갈망하고 계십니까? 만약 그렇지 못하다면 지금 이 순간부터 여호와 하나님을 진정으로 갈망하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진정으로 갈망하니 여러분을 마음의 압박감으로부터 벗어나게 할 힘이 될 것입니다. 마음의 압박감이 다가올 때 여러분은 어떻게 다루고 있습니까? 깊은 고민과 근심에 눌려서 우울한 나날을 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아들의 반란을 받고 왕궁에서 쫓겨나서 허허벌판을 떠돌고 있던 다윗이 받았던 마음의 압박감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호흡조차 할 수 없을 만큼 고통스러운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을 갈망함으로 극한 마음의 압박감을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극한 마음의 압박감을 받고 있을 때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의 유일한 힘이 되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유일한 힘이 되십니다. 그 여호와 하나님을 갈망하며 살기로 이 시간 결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는 삶의 다양한 상황으로 마음의 압박감을 받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마음의 압박감을 받는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생각의 중심, 하나님 아버지 마음이 끝없이 방황하는 심령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호와여, 오늘
것이 마음의 극한 압박감을 받는 가운데서 그가 어떻게 그 압박감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지 우리 살펴보겠습니다. 다윗이 여호와 하나님을 갈망함으로 그 모든 압박을 벗어나고 이겨낼 수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 여호와 하나님을 전심으로 갈망할 수 있는 주여 그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무슨 일을 만나든 어떤 상황에 놓이든 그 여호와 하나님을 전심으로 갈망할 수 있는 주 인도하여 주옵소서. 여호와를 갈망함이 우리의 힘이 되심을, 유일한 힘이 된다는 사실을 성령님 우리가 믿음으로 확신케 하여 주소서. 믿음으로 확신케 하여 주소서. 여호와 하나님을 갈망하는 것이 마음의 압박감 가운데서 그 압박감을 벗어나고 그 압박감을 이겨내는 유일한 가장 강력한 힘이 될 수 있다는 사실, 주여 믿을 수 있는 믿음의 확신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신령들이 여호와를 전심으로 갈망하고 마음의 모든 압박감으로부터 자유함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온전한 자유함을 여호와를 갈망하는 자들에게 허락해 주옵소서. 여호와를 갈망하는 자들에게 온전한 주여 자유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마음의 압박감에 눌려서 낙심하며 우울한 나날을 보내는 사람들에게 여호와 하나님을 간절히 갈망함으로 자유함을 누리게 하옵소서. 근심 대신에 여호와 하나님을 갈망하게 하옵소서. 두려움 대신에 여호와 하나님을 갈망하게 하옵소서. 우울한 마음 대신에 여호와 하나님을 갈망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선한 능력 찬양 드린 후에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이전에 괴로운 날에 와싸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두 맡긴 우리 영혼 끝내 승리의 날을 맞으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한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 날을 맞이하리. 주님이 마신 고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귀한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린 예배자들 머리머리회와 저들의 가정과 일터와 자녀들 위에와 우리 남가주 보배로운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